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3주년 되는 기념해입니다.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이 개혁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 마르틴 루터, 쨉잉글리, 존 낙스 같은 사람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종교 개혁가들 한 분씩 찾아보면서 그분들 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 칼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 칼빈의 어린 시절 생애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가르침, 중요 사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존 칼빈, 제가 존 칼빈과의 첫 만남은 예수님을 한참 뜨겁게 믿었을 때 성경 가지고 파묻혀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성경을 가장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 칼빈이었고 그가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유학을 하러 오면서 제가 2권의 책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존 밀턴의 신학원 책 1권, 그리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요한 칼빈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은 제가 12년 전에 프랑스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제일 처음에 방문한 곳이 화가 고흐의 무덤, 그리고 요한 칼빈의 생가였습니다. 저는 고흐의 그림에 굉장히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늘 그리워했던 고흐의 무덤을 보았고, 제 생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 요한 칼빈이 자라났던 생가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1509년에 프랑스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가 다녔던 성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친은 어릴 때 5살 때 이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22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칼빈은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본래 카톨릭 수도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뭔가 아마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지 처음에는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훗날 법학 학도가 되기 원해서 칼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칼빈이 원했던 것은 법학 공부가 아니라 문학과 신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획기적인 사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533년에 그의 친구 콥 총장이 파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장 연설 때 당시 때 가톨릭 시대에 가톨릭에 대항하는 루터의 가르침에 근거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 총장 연설이 당시 때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콥 총장도 도망하게 되고 칼빈도 도망자 신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또 프랑스에 가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몽마르트 언덕, 그 몽마르트 언덕 올라가다 보면 요한 칼빈이 도망하다가 숨은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칼빈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칼빈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다니면서 칼빈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가장 알맞게,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그가 26살 때 완성을 했고 27살 때 1536년 때 초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핵폭탄처럼 영적 세계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성경의 진리를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때 요한 칼빈이 잠시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빈을 찾아온 사람이
파렐이었습니다. 파렐이 부탁을 해요. 이곳에 제네바에서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가자고, 나와 함께 역사를 일으키자고. 칼빈은 그에게 조용히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책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절했을 때 파렐이 한마디 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평생 너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할 것이라고. 이 한마디에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파렐과 함께 개혁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가 개혁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투사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27살, 그 20대 후반에 성 베드로 교회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 가톨릭 천지에 이 말은 여전히 폭탄처럼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생활 모든 곳곳에 다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시의회까지도 나라 정치도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일반 사람들도 성경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관통하고 삶의 곳곳에 배어들여야 된다고, 모든 것을 다 말씀의 근거에서 변화시키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기란 참 어렵죠. 결국에는 그곳에 2년 조금 더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칼빈 같은 그 대설교자, 대학자요, 목회자도 한 시대 쫓겨났다는 생각을 하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돼요. 그가 쫓겨나서 간 곳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금 국경을 건너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교회 목회를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곳에 목회했을 때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때 종교개혁 이후에 떠돌아다녔던 그 난민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가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웠습니다. 그곳에서 귀하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칼빈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이들레트라는 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은 본래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남편도 그 교인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칼빈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아픈 것은 이 여인도 10년 후에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본래 전 남편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망나니처럼 지나는지 칼빈의 편지에 보면 그 전 남편의 아이들 찾아다닌다고 도망가면 찾으러 다니고 참 아픈 마음들이 편지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들은 자라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아픈 세월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평생을, 그의 삶을 불꽃처럼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칼빈은 따로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독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6개월 정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시금 그가 섬겼던 스위스의 성 베드로 교회에서 그를 다시금 초청을 했어요. 그를 쫓아낸 교회에서 그를 초청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때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기 어려웠을 텐데, 그의 편지글에 보면 파렐에게 쓴 편지글이 남아 있습니다.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때 그가 했던 유명한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Prompete et sincere,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마음으로 Prompete, 즉각적으로 그리고 sincere, 신실하게 응답했던 칼빈. 다시금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의 종으로 복음을 전했던 존 칼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가르침, 사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특강을 맡게 된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의 심현찬 목사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몇 번 바이블 아카데미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중앙장교를 섬겼는데 이번에 특강으로 다시 한번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종교개혁과 존 켈빈의 경고이라고 한 제목.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배우는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신학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긍정적인 면을 볼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과 신학은 무엇일까? 그것 한마디로 경건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건한 신앙이라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목회적이고 대중적입니다. 자, 목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예배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와 밀접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회자했던 말이 뭐냐면 믿음이 예배에 기초한다. 그리고 신학은 예배로부터 나와서 다시 예배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신앙은 매우 대중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학을 상아탑과 수도원에서 해방시켜서 길거리와 시장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문적인 신앙이나 신학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대중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할 이 존 켈빈은 이런 경건한 신앙을 교회에서 실천하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할 이 켈빈의 대표적인 기독교 강요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켈빈이고 왜 기독교 강요인가, 그리고 왜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그 배경과 특징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메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핵심은 뭐냐면, 그럼 기독교 강요에서 보여주는 그 기독교의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건의 지혜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무엇이냐, 그 세 가지를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켈빈의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종교개혁과 켈빈의 기독교 강요인가, 그 중요성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서, 우리 이중적 상황으로서, 하나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하나는 한국적인 상황인데, 먼저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서 몇 년 전에 켈빈의 탄생과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이제 여러 곳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워싱턴 DC에서도 사실 개최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켈빈과 종교개혁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영향력을 단적으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은 당시 이제 로마 캐톨릭 교황권과 사제들의 극심한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와 그다음 로마의 문화, 그런 고전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전을 리딩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원전을 리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당시 상황은 출판물의 어떤 발견, 그 다음에 신세계의 발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종교교육의 배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의 캐톨릭의 이 면죄부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한 이 마틴 루터가 당시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 95개 조항을 이제 게시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이 시기를, 이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 신앙의 5 기둥을 이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경이죠. 그렇죠? Scripture alone이라고 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sola scriptura. 그래서 첫 번째 솔라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은 말 그대로 신앙의 궁극적인 권위가 무엇이냐? 당시에는 다 사실은 교황이 궁극적인 권위였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권위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면 부정하는 거죠. 성경이 유일한 최종 권위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그죠? Christ alone. 그래서 solus Christus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노력을 거부하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은혜, grace alone, sola gratia.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네 번째로 오직 믿음, faith alone, sola fide.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신칭의의 교리인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서고 교회가 무너지는 중요한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죠? Glory to God alone. 그렇게 얘기합니다. Soli Deo Gloria.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던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핵심 교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 5 솔라를 중심으로 이제 경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당대의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그런 교리적인 오류를 부정하고 성경에 기초한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그러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한국과 우리 미주 교회 상황을 보시면 아쉽게도 물론 주위에 이제 많이 건강하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 중에 아쉽게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 핵심 진리와 경건에 대한 무관심, 때로는 어떤 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복음의 변질, 또 신앙의 변질, 나아가서는 교회의 변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켈빈의 기독교 강요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켈빈의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의 정신의 정수, 에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경건한 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기독교의 복음과 핵심 진리의 정수로서 말 그대로 켈빈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경건의 종합, 소위 말해 수마라고 해요. 이 서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켈빈의 강요에서 배우는 그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자,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왜 경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연습은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원문사음이 범사라는 뜻은 뭐냐면 절대적인 유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켈빈은 경건에 대해서 일관적인 관심을 가졌고요. 이 성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도우려고 이 책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켈빈이 말한 경건이란 뭘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piety 또는 이제 godliness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Reverence and lov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절대 조건이래요. 전제 조건이래요. 전제 조건. 참된 믿음은 경건성과 매우 밀접한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이 없다, 이건 넌센스죠.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궁극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배우는 핵심 진리들이 한 15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동시에 이제 한국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켈빈의 기독교 강의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켈빈이 말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이 켈빈의 이 경건의 기초가 되는 핵심 진리들을 우리가 15가지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인 과연 켈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배우는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6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여러분과 다루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